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사람이 달려가서 헤메네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비가 오는데 오느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아침 일찍 서셨고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12시부터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게 되는데요.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6시가 되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이게 낮 12시가 되는 거죠. 낮 12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가장 밝아야 하는 시간인데 가장 어두운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어두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보기만은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뭘 껄껄 웃으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 그렇게 죽으시는 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초점은 어디 있는가? 그 초점은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초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둠을 보자고 하면, 이 어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내려진 진노의 어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노의 어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내리는데 그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걸 몰라요, 잘. 그러니까 9번째 내린 재앙이 뭔가요? 흑암, 암흑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그 암흑에 비견할 만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암흑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의 밝은 빛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하나님의 진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진노의 어둠 속에 3시간 동안 있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세요. 3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34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짖으실 이유가 뭐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다 아시고, 그리고 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걸 미리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걸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미리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 그리고 3일에 다시 사신다는 거, 그걸 미리 다 하시고 제자들한테 그걸 지금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 아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죠. 미리 다 아셨다면 그럼 뭐 그렇게 외치실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외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전혀 알지 못했던 뭔가가 있었고,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도 아시고, 또 3일에 부활하신다는 것도 아시는데 모르는 것이 있다면 뭘 모르실까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될 때의 고통이죠. 하나님과 분리될 때의 고통.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될 때의 고통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져 계신 적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예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됨의 기쁨을 온전하게 잘 몰라요. 일부분 좀 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온전하게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낸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고통이 뭔지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걸 아셨어도 하나님과 떨어지는 고통은, 이거는 알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예수님이 다 받고 계시니까 그거로부터 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육체적인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손, 발이 못 박히고 이 아픈 거, 이것도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고통.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왜 당하셔야 되는가?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셨다. 그래서 그 죄 덩어리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덩어리가 되셔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심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노래하는 게 가능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죄인은 그래요. 죄인은 하나님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랑을 받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떤 자격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외침은, 감사의 외침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외치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 중에 왜 날 사랑하나? 찬양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그 가사를 보면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이게 지금 정반대잖아요. 그 외침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날 사랑하나?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찬송가 310장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를 구원해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채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채 하지 말자. 다 아는 채 하다가 절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느껴지는 바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아는 척 하니까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 버리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나 내가 보는 거나 내가 듣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아는 채 해버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고 낙심하고 오해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채 하지 말고 다 이해하는 채 하지 말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35절 말씀 볼까요?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이렇게 외치셨는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엘리야를 부른다. 잘 모른다고 하면 참 좋은데 잘 모르면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나, 예수님이 뭘 의미하시나,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질문하고 알려고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다 아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유명한 팝송 중에 All by myself 라는 팝송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그 노래를 들으면 오빠 만세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데 라마 사박다니 싹 빼고 엘리 엘리 그거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또 동조하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 동조를 좀 안 하면 좋은데 동조하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36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말고 또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지 말고 또 그런 사람과 한 패거리가 되지 말고 이런 때에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게 묻는 게 더 좋을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게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려면 성령님의 통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통력이.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통력해 주시지 않으면 엉뚱하게 듣는 거예요. 엉뚱하게. 성령님의 통력과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몰라요. 말씀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께 그 의미를 물어야 되고 성령님이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 그때 그 사람들 다 오해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 우리가 묻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다 오해해요.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 다 오해하고 여러분 말하는 것도 제가 오해하고 다 오해하게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다 그래놓고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하고 해설을 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의미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아무리 뭘 외쳐도 뭐가 들려도 성령님께서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그것 듣고 뭐 엘리야를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열어주셔야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죽음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죠.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질 텐데 하나님이 찢으셨다.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이고요. 이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길을 여셨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을 여셨다.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겨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전에 온 게 아니고 뭐예요? 성전인 우리가 예배당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우리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하는 얘기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도 거기 연결돼 가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성전에 모이는 게 아니고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복,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날 사랑하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